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의 모든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가지고 크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사무엘상 31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절씩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분량대로 은혜도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분량으로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성 무너지듯이 그들이 무너지고 또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대적들 앞에 엎드러져 죽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아예 끝장을 내려는 듯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왔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이 사울의 아들들까지 가장 이 핵심적인 그런 이 나라의 그런 귀족들과 이 왕의 이 가족들까지 죽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손에 요긴하게 붙잡힌 바 된 무기였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권세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왕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병거를 3만 대를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산으로 도망가고 숲풀에 숨고 바위 위에 숨고 웅덩이에 숨어서 그 전쟁터를 다 떠난 것이. 그때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그 수많은 블레셋 진영에 침투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험한 바위를 올라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이제 휘젓고 다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진영 안에 자중 질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 패배의 먹구름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바람을 확 불어주신 것이. 14장 2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추격하여 이 말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승리의 바람을 불어주셨어요. 요나단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숨어 있었던 웅덩이에 또 수풀에 바위 위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영을 탈영해서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섰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이기는 편에 서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신나게, 아주 신명나게 이제 추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리죠? 금식 명령을 내려요. 이거는 회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금식했습니다 하고서 외식했던 것처럼 사울이 딱 그 짝이에요. 무엇이든지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법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피곤하죠. 지금 이 힘을 써서 이 전쟁을 마무리 져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그 승리의 주역인 요나단이 땅에서 흐르는 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디로 이 변질이 돼요? 요나단을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 싸움으로 지금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는 통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승리의 불꽃이 막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사울 속에 있는 그 탐심, 외식, 그 자기가 왕 노릇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으로 이 백성들 위해 찬물이 팍 끼얹어진 것입니다. 추격할 수 있는, 그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힘이 회복되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이제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 그리고 사울이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이 타오르게 하시고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힘써서 죄와 싸우고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전보다 마음은 더 굳어지고 더 이상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그래서 도리어 죄에게 쫓김을 당하고 멸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나오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병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있죠. 근데 우리 몸에 우리도 모르게 침투를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면역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면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면역 시스템으로 그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포기했다, 면역이 약해졌다, 그럼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왜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 하셨을까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을 붙들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에서 내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자지만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에게 추격을 당할 때에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가르쳐 주죠. 시편 19편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정말 너무나도 귀한 기도예요. 자기 스스로 인생들은 그 속에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그것조차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그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숨은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면 신자는 압니다. 그 허물과 그 죄를 내가 싸운다고 한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두 절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숨은 허물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죄의 세력을 주님이 약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참혹한 이 죄의 지배에 내가 머물지 아니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평생 내가 살겠습니다. 그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힘써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었죠. 그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길갈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가나안 남방에 있는 부족들을 상대로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더 싸우고 싶습니다. 여기서 내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날 칼로 죽임당한 사람들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아모리 족속이 거의 퇴폐하여서 큰 승리를 거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기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포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멈추어라 그랬어요. 달아 너도 멈추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태양을 탁 멈추게 하십니다.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날에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태양을 탁 멈추시죠. 언제까지요? 그 대적에게서 그 원수를 다 갚기까지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길 바라시는데 완전히 이기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그랬어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딱 한마디를 주고 싶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싸우지 아니하면 도리어 죄의 세력에 쫓김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태양까지 멈추게 해주신 하나님이, 그 달까지 멈추게 해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셨어요. 우리로 이기게 하실 때 완전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시고 왕의 직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한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사명과 직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다 벗어버리고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다윗 죽이려고 그 힘을 다 소진한 것이. 다윗은 누구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죄와 싸우지 않은 그 결과, 내가 싸우지 말아야 할 것과 싸운 그 결과 무엇이? 죄가, 그 기세가 회복되어서 지금 사울 그의 아들들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디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쏟고 어디에 여러분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죄가 다시 우리를 추격하여서 멸망에 빠질 수도 있는, 여러분, 이 한 가지 진리,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사울이 하나님 버렸잖아요. 당장은 그게 어떤 무서운 일인지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정말 필요할 때 기도가 안 돼요. 이것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날 날에, 이 마지막 때에 기도가 안 된다는 것, 그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엎드려야 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엔돌의 무당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것이 비참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악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어느 정도로 미워하세요? 그의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그 죄를 미워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여러분, 그 복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 속에 있는, 숨어 있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죄의 세력을 약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이길 수가 없나이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약화시켜 주시고 죄의 욕심을 끊어주시고,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승리를 그 회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예전에는 세상이 좋았고 그 죄를 아끼며 죄를 사랑하며 살았던 인생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고 부어지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임해요. 주님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 죄를,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죄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가 없으면,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도, 아무리 여러분 기도에 오래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책도 하고 권면도 하고 말씀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다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인가, 사울과 비슷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제 신명나게 이 죄를 쫓아갈 수 있는, 추격할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어떻게 싸우라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주님이신데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쓰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땀이 땅에 떨어지되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싸움에 참 중요한 것을 알고, 사울이 그 싸움을 벌였을 때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와 싸울 힘이 없지만, 지혜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한 분이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었음을 여러분 붙드시고, 실패한 사울의 길이 아니라 이미 죄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머물러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 주신 이날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심령,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후손들 위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그 승리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죽으신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의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사오니, 이 죄와 싸우는 우리 인생의 본분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실 때 이 싸움에 박차를 가하고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울처럼 어리석은 길 걷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는 길로 걷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영광의 역사들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 한 사람이 에스라와 같이 그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자복할 때 우리 모든 온 교회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세력들을 주님이 약화시켜 주시고 그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주님이 오늘도 보듬어 주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로 주님께 다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귀한 지체들,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호흡을 회복시켜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주님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가득 나타나서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가득 일어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